찬송가는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앉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은 주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겸손히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송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저희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 하나님께 말씀 받고자 하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옛 조상들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8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여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일생을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은 없습니다. 분명히 인생에 굴곡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고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그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을 우리가 신앙의 명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대장부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시편 108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라고 정해져 있는데 다윗이 썼거나 혹은 다윗이 편집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동일하고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두 편의 편집을 해서 시편 108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그때에 가졌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심령의 시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 시편 108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7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울에 쫓겨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시편 60편의 이야기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동서사방에서 전쟁을 치러 와서 다윗이 정말 견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말씀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치러 왔을 때 다윗은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이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말씀은 시편 이 108편의 상황처럼 그 집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이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에 또 동시에 전쟁이, 외부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의 심령이 그대로 반영이 된 이 108편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라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찬송의 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찬양하기가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한숨 쉬고 말이죠. 우리 입에서는 에이고 한숨 푹 쉬고 에이고 한숨 푹 쉬고 그렇게 된다 말씀이죠. 몇 달 만에 하성민 전사하고 어젯밤에 목욕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가면서 교회 사정 또 학교 공부하는 문제 뭐 주변 얘기를 하성민 전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나하나 편안한 게 없는지 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면서 한마디 얘기하고 아이고 그러고 또 한숨을 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존심 상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글쎄 그 하성민 전사 네 마음이 시편 108편의 마음이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없다. 다 그렇게 동서사방이 나를 에워싸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고 오늘을 지날 때는 사막의 그 물 없는 곳을 지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원수의 이리때가 안 되를 지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보호의 외투로 보호하여 주심을 느낄 때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아침에 올라오면서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많은 분들은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있으면 울고 불고 하고 있을 줄 알고 교회 쫓아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한가롭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가롭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져 싸우니 구원의 은혜가 주님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찬송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한 의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주야로 찬송하시고 내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하시고 아멘이라고 부르면서 그 찬양에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비파처럼 생긴 기타 이걸 가지고 기타처럼 생긴 중국 악기를 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제 중국 어른들이 비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비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검은고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줄악기를 치면서 음정을 맞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야기를 하는 새벽까지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문나라의 대표시며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문나라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 선생님이 빌립보 감옥에 잡혔을 때 그때 전도하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됐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찬송이 나올까요? 찬송 나올 수가 없죠. 바깥에 간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 선생님하고 실라 선생님은 거기서 찬양을 했단 말씀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옥문이 열려지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 인자하시고 좋으신 어른이시라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러면 우리 마음이 뭐라고 변절이 되자면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어쩌다 일어난 거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구원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선생님이나 또한 믿음의 사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셨고, 다윗 임금도 바로 하나님 앞에 수군과 비파를 이루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새벽이 될 때까지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4절 5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늘을 뚫은 그 위에보다도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 위에 하늘 위에 놀리시며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 인도하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 자비와 인자가 우리에게 베푸실 만큼 크고 크신 분이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셔요.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측량한다. 그 나누고 측량한다는 건 뭐냐면 그 땅을 나누고 측량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표현은 이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그 이긴 전쟁 뭐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눠준다는 것은 전쟁을 해서 이긴 전리품을 나눠준다는 거죠. 승리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숫곳을 측량한다는 뭐냐면 숫곳의 골짜기도 싸우기가 힘들겠지만 거기도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평수를 측량을 해서 지파별로 나눌 정도까지 완벽한 장악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걱정이죠. 늘 근심이고요. 연말이 되니까 또 빚독초 가는 데도 있을 수도 있고 대금 결제해야 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고 아이들 학원은 어딜 붙이나 진로는 어디를 시키나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날이 추워가니까 더 아픈데 이거 어쩌면 좋겠나. 그래서 걱정 근심이 아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친척들 전화 오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많이 오고, 이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면은요, 우리 전쟁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세겜을 나누게 하시고 숫곳을 측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말씀이죠. 60절 제목에 보면 이 시편 60편의 말씀을 봤는데 시편 60편은 어느 때 이 시를 썼냐면 말씀이죠. 그 아람 나라하고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하고 전쟁을 또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또 에돔 나라가 전쟁을 치러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전쟁 내려와 남쪽에서 이게 정말 전쟁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한 번에 이길 수 있으면 북쪽 전쟁을 이길 텐데 벌써 2년 동안 전쟁을 하고도 이기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쪽에서도 전쟁을 쳐니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 시편 60편을 고백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다윗의 시를 시편 108편에 옮겨 쓰면서 정말 그때 시편 60편을 쓸 때와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지금 내가 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럴지라도 세겜을 나누시고 숫곳을 측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가운데 어려움은 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해주시고 지난날 생각할 때 감사한 일뿐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문제, 장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뉴스를 보면 답답합니다. 뻔뻔한 놈들은 너무 뻔뻔하고 말씀이죠. 책임질 놈은 하나도 없고 말씀이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젊은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이 판이 되고 있는데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어린아이들 장난 같기도 하고 저들끼리 그냥 그저 노략질 해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무당들이 판치고 점쟁이들을 판치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가 이 땅을 지배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한국, 한국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걱정의 문제, 걱정해서 키를 한 자를 키울 수도 없고 걱정을 했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방법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열방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분명히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르앗도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므낫세도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브라임은 그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남의 교회, 동서남북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와도 거기는 하나님의 목욕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신발을 둬서 번질 곳이라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보고 정말 힘든 나라에서 이렇게 먹고 잘 살고 세계 최강국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요 정말 웃기는 것이 이렇게 하면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도 한번 위기를 지나고 나면 한 단계씩 하나 단계씩 놀라운 발전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여러 성도님들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기도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못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나라임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윗은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길르앗도 하나님 것이요 므낫세도 하나님 것이요 에브라임도 하나님 것이요 유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며 정치인들도 하나님 것이며 세상 만사가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2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번 에돔 전쟁에 정복을 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전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 사람 능력을 보고 뽑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백성들 앞에 겸손하냐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가진 줄 알고 세상의 콧대를 높여가면서 정적들을 그저 죽이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악랄한 지도자를 국가는 선택을 했고 국민은 선택을 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사람을 친구할 때 겸손한 사람 친구해야 하며 정치인을 뽑을 때도 겸손한 사람들을 뽑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도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의 인생까지도 나라의 안위까지도 나라의 존속성까지도 모든 것이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바 안에 운영되고 이끌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나라 정권이 시작이 될 때
이럴 일들을 예언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해왔지만 나라는 이 판국까지 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며 또한 올바른 국가가 되도록 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음을 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고 사람의 구원은 헛되니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무슨 큰 계략을 짜고 무엇을 쨌지만 또 어젯밤에 나온 뉴스를 보면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또 점집을 했대요. 무슨 도대체 말이 되지를 않습니까? 전부 무당이고 전부 무속인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건 완전히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상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한 번에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달라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연말연시돼서 갖가지 미신과 술객들이 우리를 함께합니다. 무슨 2025년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이 복주머니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주를 봐야 한다고 하면서 토종비결을 봐야 한다면서 운수괴를 봐야 한다면서 2025년 시작하려고 하면 별 이야기들의 DM들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굳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복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연말연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지럽고 세상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십자가